이제 오늘은 주제가 일이에요. 일.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 우리가 복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부터는 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일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어떠한 일을 주셨는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인 집사님께서는 지휘를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한인 집사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한인 집사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중간에 지휘를 하시면서 서로 다른 소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한인 집사님이 음악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그 역할도 하시는구나, 이러한 존재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음식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요리사예요. 그 사람이 사진을 찍는 일을 하면 사진 작가고요. 불을 끄고 있으면 소방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이 사고를 확장시켜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까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잖아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가 까먹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음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 내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 나, 이렇게 있으니까 늘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올바른 질서는 하나님, 그 다음이 나, 그 다음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때로는 물질, 사람, 세상이 껴있다 보니까 우리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언제나 순서가, 질서가 바뀌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다음에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이 나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커홀릭일 거예요. 일 중독자. 그러면 그 사람의 가정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오늘과 내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이란 무엇인가? 언제나 정의가 중요하다고 했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일은 이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 이렇게 해가지고 일은 죄의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착각을 뒤집으셔요.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더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는 것으로 공부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 수고라는 단어가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이란 무엇인가? 돈을 버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일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에요.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어떠한 말 함부로 할 수 없냐?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기준에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작고 하찮은 일이라 여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하는 사람을 보면은 와, 저 사람 참 큰 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으로 저 사람이 큰 일 하고 있구나 작은 일 하고 있구나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머리로 하는 일이든 손으로 하는 일이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든 그 일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은 우리가 한 애굽의 총리, 그래서 꿈의 요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요셉은 사실 총리가 되기까지는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여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고생을 하고 이러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총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만약에 하찮은 일이라고 여기고 자신까지 하찮은 존재를 여겼다면 요셉은 결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노예라는 신분으로 또 죄인을 돌보는 그 역할을 하는 신분으로서 자기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는 총리라는 역할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다윗, 모세, 바울 위대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작아 보이는 일, 평범한 일, 하찮아 보이는 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하루 내 삶에 주어진 일상의 그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청년들만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작은 일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가능해요. 세상의 원리로는 작은 일 하지 않고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일을 하지 않고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작은 일을 하지 않고 큰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늘 문제는 생겨요. 큰 일을 하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의 종이 되고 싶다면,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큰 기도, 하나님 제게 이 땅을 주소서, 이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오늘 너 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 저 진짜 최선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일상의 충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부지런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지도자로 부름받는 순간 모세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기름받는 순간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또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일상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로 부름받는 순간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 앞에서 제자로 부름받는 순간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 또한 제자로 부름받는 순간 세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 오늘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수요일 하루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묵묵히 부지런하게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스스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일의 종류인데요. 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나의 일과 두 번째는 남의 일이에요. 나의 일과 남의 일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도 인생의 혼란은 많이 줄어들 건데요. 한번 나의 일, 자기 일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교수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은 뭘까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학생에게 하나님 맡기신 일은 뭘까요? 공부하는 일이에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뭘까요?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내 일은 준비 안 하고 남의 일만 간섭하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일까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정의를 바로잡았으면 좋겠는 것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이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열심을 다해야 돼요. 내 일조차도 감당이 안 되면서 다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범위와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내 일과 남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없으니까 내 일인지 남의 일인지 모르고 헛된 열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남의 일은 뭔지 생각을 해볼게요. 남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은 나의 결정권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의 일이에요. 내 결정권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의 일이 바로 남의 일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일까지 깊이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섭하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상처로 왜곡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사랑은 내가 해야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인데요. 문제는 내 일과 남의 일 사이에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한 친구가 둘이 있어요. 남자 셋이 되게 친한데 기솔이라는 친구랑 너무 친한데 기솔이랑 내가 너무 친하니까 기솔이와 기솔이 와이프와의 관계까지 깊숙이 개입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문제가 되죠. 이 예시지만 단순한 예시지만 이 예시를 우리 삶의 영역에 확장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남의 일에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남의 일에 관심은 품어야 돼요. 간섭과 관심을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와 함께한 이들은 끝까지 섬겨야 돼요. 중요한 것은 결정권자의 간섭은 반드시 우리가 듣기 싫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간섭하기 위해서 세우신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인가? 첫 번째, 부모예요.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는 공경으로 바뀌어야 돼요. 영적 리더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삶을 간섭할 수 있는 존재예요. 특별히 영적 리더는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문제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같이 기도하는 거, 그러면 간섭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섭은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재정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물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럼 간섭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재정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간섭 받아야죠. 그게 바로 내 삶을 내가 지키고 모두가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받아야죠. 하나님 우리 삶에 세세히 간섭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5가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 세 번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네 번째, 자연을 통해서. 다섯 번째, 지각과
상식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오늘도 간섭하세요. 어제 큐티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을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일처리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 모든 일에 시비가 없이 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직장, 교회, 세상 모든 우리 삶의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평과 시비가 왜 없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불평과 시비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갈등과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불평과 시비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과 분열,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상처가 생겨요. 한마디로 불평과 시비는 갈등과 분열은 상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불평과 시비는 씨앗이고 갈등과 분열은 열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불평과 시비가 없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말.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 말 때문에 서로 마음 가운데 상처 남는 거 아니에요.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존중이에요. 이 존중은 겸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긴다면 불평과 시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경쟁하지 말고 충성하라. 전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청장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청장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전도서 말씀을 누가 썼는지 알고 계신가요? 솔로몬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썼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냥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정적으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전도서는 결국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경쟁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높은 것,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좋은 것을 늘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오냐? 경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따라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빠르면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고 내가 느리면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만이 존재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내가 성취를 얻으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경쟁을 통해서 얻은 성취, 그것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성취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경쟁을 통해서 얻은 성취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안 살아야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정말로 이제 곤란한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의 동기를.
내가 누구를 이기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정말 충성하는 이 동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 동기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한 열심인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열심인가,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아멘.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간수장으로서 일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요셉은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그 수많은 일을 노예의 신분으로서 죄인을 관리하는 간수장으로서 주인에게 위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주인은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요셉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고 맡겼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성실할 수 없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이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이었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본인이 어떤 신분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적장님과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관리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관리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발버둥 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언제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신성교에서 늘 배우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 이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진심으로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늘 품어야 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사람은 늘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려고 해요. 그러면 큰 일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작은 일은 내가 조금 쉽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본성을 거스르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정말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 가서 선배님 한번 예수님 좀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오늘 출근해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내가 그 상사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이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면 그 상사의 마음 가운데에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뭔가 다르구나, 점점 변해가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궁금증이 결국 복음을 전할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사람 정말 닮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이재철 목사님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세상 가운데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청장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것은 적어보세요. 급한 일, 첫 번째 급한 일. 두 번째,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 중요한 일. 네 번째,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제 기준에서는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 지금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급하고 중요한 일은 말씀 묵상이에요. 그 다음 우선순위는 이제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이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우리 삶의 질서가 하나씩 잡힐 수 있어요. 이것을 한번 스스로 오늘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오늘 하루 일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 일터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개인 기도 제목인데요. 개인 기도 제목 제가 읽을게요.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일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전하게 하소서.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기도하고 55분까지 새벽줄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